신명기 17장 9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아멘.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는 모세의 3차 설교 중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세 번째 설교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데 그 마지막 설교 중에도 세 번째 설교는 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무리하는 것에서는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그래서 우리가 더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죠. 어제 주신 말씀이 핵심인데 먼저 요단을 건너라, 두 번째 돌비를 세우라, 거기에 석회를 칠하라,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새겨라.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 신앙에도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네 가지는 차원을 달리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것, 또 돌비를 세우는 것과 그 돌에 석회를 바르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선명해야 된다는 것, 그 분명하고 선명한 믿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말씀을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왜 말씀을 듣는데 유익함이 없는가? 그 듣는 자의 믿음과 말씀이 결부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즉 더 구체적으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돼야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처럼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네 가지 사실과 더불어 또 돌단을 다듬지 않는 돌로 세우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뭔가 꾸며지고 그래서 그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예배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비와 돌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것이에요. 돌비석과 돌제단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의 본질의 의미인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과도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구약이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4장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본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은 그 가운데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제목이 잠잠하여 들으라. 9절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잠잠하여 들으라 그랬어요. 이 잠잠하라는 건 뭐예요? 떠벌리지 말고. 이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무슨 조그만 일만 생기면은 원망불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지난 40일을 돌이켜보면서 그 불신앙의 원인이 됐던 것은 잠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먼저 어떤 일이 있든지 잠잠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잠잠하는 것은 그냥
내 입을 봉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잠잠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들으라 하는 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디모데전 4장 5절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잠잠하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하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호련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호련이라는 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문제는 우리에게 있고 답은 하나님께 있는데요, 그 답이 우리가 답을 못 찾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는 답이 어떤 건지 모를 때 이 답인지 모르는 게 답답한 거예요. 이 답답한 게 인생인데 답이 어디로 오는가? 인생은요, 정해진 정답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만 복은 똑같이 안 줘요. 기도 응답은 사람마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호련히 응답하시는 것이지 인생에게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답을 잘 찾으셔야 돼요. 그 답은 못 찾으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인생에게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호련히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잠도 깰 겸 한번 큰 잠이 깨를 달아날 정도로 옆 사람 잠 깨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크게 좀 따라해 보세요. 이거 중요하니까.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잠잠히 기도해야 돼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잠잠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 언제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정해진 정답을 찾지 마세요.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명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이에요. 이게 제 능력이 아니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이런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불평하거나 원망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잠잠하는 거예요. 입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다음에 주신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의 신앙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말씀은 어제와 다른 오늘이란 뜻입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고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 새롭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오늘이 여호와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사는 여호와의 백성은 잠잠하여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를 일컬어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그랬어요. 청이라고 하는 게 들을 청자의 종은 순종할 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종이 뭐예요? 잠잠히 듣는 사람이 청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사람,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여기 보면 마지막 10절에 그런 청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그를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11절부터 이제 쭉 주시는 말씀이 그 땅에 들어가면, 지금 이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의 동편에 머물러 있어요. 모압 땅에 있어요.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면 요단 서편 땅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가나안의 중심부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이들이 가면은 그 세겜 땅에서, 그 세겜 땅은요 두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리심산, 에발산은 그들이 이 요단 동편을 향해서 서면, 동편을 향하여 서면 위쪽은 북쪽이요, 왼쪽은 북쪽이요, 오른쪽은 이 아래쪽이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이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일 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남쪽에 해당되는 곳이 그리심산이고, 왼쪽에 해당하는 저 북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라 말이에요. 그래, 세겜의 그 두 산이 거의 해발 800여 미터, 900미터 그 사이에 있는 거의 비슷한 산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산 위에 12지파를 딱 나뉘어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그리심산, 이 오른쪽 편에 있는, 남쪽 편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는 6지파, 그 다음에는 그 북쪽에 있는, 이 동쪽을 바라봤을 때 왼쪽에 있는 그 에발산에 또 나머지 6지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앙에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의 말씀이 선언될 때마다 그리심산에 올라 있는 6지파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가 선포될 때는 에발산에 있는 그 6지파들이 아멘 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복과 저주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앙에서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그 12지파들이 절반씩 나누어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게 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큰 함성이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까닭은 그 12지파, 그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축복, 에발산에서의 저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런 결과를 정확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두려운 하나님이죠. 이 말씀을 잘 새기십시오. 오늘 핵심 뭐예요? 잠잠하여 들으라고 하시는 것처럼 응답은 호련히 주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오늘 이 코드를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응답하신 하나님, 요거 알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잠잠히 기도하는 자에게 호련히 응답하신 하나님. 그 말씀만 기억하시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순종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귀한 저주도 선포됐는데 그 저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선언된 것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